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에게 분명히 은사, 선물을 하나쯤은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과연 무엇을 받았나 생각해 봤어요. 물론 방언은 제가 유치한 것 같아서 싫어서 고개 흔들었거든. 그러니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통변을 하겠어요.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영분별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병 고치는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들이 막 나오는데 저에게 해당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의 은사 중에 제가 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 거기다가 로마서 12장에도 7가지 은사가 쫙 나와요. 근데 그것도 저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인구가 그 당시는 한 60억 대, 지금은 70한 4, 5억 되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과연 나를 아실까?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차별당하는 그 기분이요 엄청 미치겠어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차별받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날 모르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건 놀랄 일인가. 목사 아들이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날 몰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해서 막 억울해갖고 억울해 막 그냥 고개를 막 바닥에다 지면서 하니까 그 바닥에다가 쏟아놨던 눈물, 콧물, 그냥 온갖 것들이 막 여기도 붙고 막 팩하듯이 붙어가지고 이게 말라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있죠. 그냥 이렇게 누룽지 같이 됐어요. 이렇게 다. 근데도 저는 그게 하나도 저한테는 와닿질 않아요.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라라라라라라라 하고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받았었던 건데 의심이 생기고 믿지 않으니까 이게 소멸됐다가 다시 회복됐는지 그냥 방언이 터지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방언이 입에서 터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뭐가 기뻤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감격이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마치 있죠,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기뻐가지고 춤이 저절로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요. 그 기쁨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그때가 2월 달인데 제가 받은 날이 11일이었거든요. 수요일이었어요. 나가서 딱 보니까요, 이야, 나무는 앙상하고 들판에는 초목들이 그냥 누렇게 막 말라붙었고 그냥 가끔씩 눈덩어리가 여기저기 있고 이런 황량한 그런 자연 모습인데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 속이 기쁘니까 그 보는 게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제 속이 행복하니까 마치 그것들이 춤추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야,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야, 잔치집이 따로 없어. 우리의 속이, 내 속이 잔치집이 되면 세상이 다 행복해 보이고 내 속이 불행하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잔치집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그 감격을 맛봐도 이렇게 기쁜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가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막 고침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큰 기쁨, 엄청난 기쁨이 그 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빌립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빌립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안수해가지고 다 성령 받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초청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영적인 흐름이 같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더 중요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교회의 질서를 쫙 이어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질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째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우리가 사무총회가 있잖아요. 사무총회 하고 나면 여러분의 팀장이나 국장이나 부서장들이 다 바뀌고 또 책임자가 바뀌어요. 보면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그런 업무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막 비판하고자 하면 비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좀 바로 잡아줘야지 하는 좋은 말로라도 좋은 의도라도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분 딱 모시고서 그냥 앉아서 1:1로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 그러고 하면 창조적인 제안이 돼서 얼마나 더 좋은 유익한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에게도 보탬이 되고.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탁 먹으면 얼마든지 더 좋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지금 초청하니까 와주세요, 막 그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탁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저들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 나섰거든요. 갔더니 거기가 웬걸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 성지순례 가면 유대인들 거기서 앉아가지고 시장에서 뭐 팔고 그래도 우리를 쳐다보면 씩 웃어요. 물건 사면 막 그러고 팔아요. 근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지옥의 땔감들이 많이 왔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 그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인데 글쎄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거기서 지내다가 그러고 왔다니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야 베드로,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베드로한테 막 그렇게 하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심에 이 6 형제도 베드로와 함께 간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지금 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모셨다는, 그러니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던 그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무리 내 감정이 안 따라줘도, 내 생각과 경험과 나의 판단이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질서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그 당시에 아론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어요. 다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거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또 세워서 이끌어 가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붙잡고 일을 해 나가니까 우리는 그 질서와 그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약점이 있지. 베드로, 여러분, 모세나 아론이나 양이나 쳤지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본 적이 있나요? 국가적인 그 큰일 해본 적이 없어요. 약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론이나 모세하고 같은 집안에 있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미숙한 거예요.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서 16장인데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서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여기서 이름 있는 지휘관이란 말은 명망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거스리냐면 이들이 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고라나 온이나 이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게요 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권세를 얻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높이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여기서 주관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 받으려고 다니고 은혜 받으려고 다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써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항상 사람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간에 딱 세워놓고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얼마나 귀한 분들을 세웠어요.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또 우리 각각 구역장, 교구장, 그리고 전도사님들 세우고, 그분들을 우리는 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은 이래, 얼마든지 우리가 그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느끼는 지정의가 있으니까 그걸로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딱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장로님이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이셔, 하나님이 세운 구역장님이야, 교구장님이야,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높일 줄 알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면 하나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질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행복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보장된 거거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질 않아.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의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요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해주시고, 자다가도 밤중에 일어나 기도해라, 그럼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귀한 응답들이 쏟아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나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나요? 제가 목사 아들이고요,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도 막상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막상 남들이 그런 은사가 나타났을 때 나는요 못 받으니까, 구원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꼭 방언한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는 느낌이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의 체험을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들었다고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 성경 저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알아, 그 영적 교만 때문에 받을 걸 못 받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지 못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아는 척 하느라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인데도요, 그런데도 배우는 자세를 갖질 못해. 왜? 영적 교만 때문에.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거는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러고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받은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안다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맛을 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근데 기도를 안 해요. 5분을 못해. 5분을 이 목소리가 요 목 밖으로 나와보질 못해요. 그냥 꽉 눌려가지고.
아버지, 주여, 예수님 이러고서는 잠잠하고 묵상 기도하는데 잡념으로 꽉 차고 온갖 세상 생각만 하다가 아이고 잠깐 잠들었나 봐 이러고 일어나서 툴툴거리고 가. 언제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제대로 기도 한번 하겠어요? 기도할 건 산적했는데 구하질 않아요. 구하질.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번에 기도의 강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런 기도를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승천이 뭐냐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500명이 한꺼번에 거기 보고 있었어요. 와, 막 여러분 눈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한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갑자기 그분이 하늘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쫙 들려 올라간다고 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감격이 될까요? 아니면 무덤덤하게 지나갈까요? 엄청 감격이 됐죠. 근데 그 올라가시는 그분이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다려요? 아니면 집으로 가요? 기다려야지. 그것도 무슨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열흘 기다리면 주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흘을 못 기다려. 500명이 그걸 봤어요. 와 하고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유언과 같이 남기신 그 말씀을 지켜서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그냥 집에 간 거예요? 380명이 집에 간 거예요. 380명이.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작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냥 그 하나님께 막 물 붓듯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막 기름 붓듯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마중물 기도회를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기도를 5시 15분에 시작해서 6시면 딱 끝나. 전체가 45분밖에 안 돼. 찬송 부르는 것부터 해서 전체가. 왜냐하면 45분 이상 걸리면 온몸이 뒤틀린다고. 그래서 학교 강의도 45분 강의로 딱 끝나니까 우린 그렇게 하거든요. 그 요번에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온 분들한테는 선물이 쫙 준비됐어요. 그냥 그 선물이 어마어마한 선물이거든. 야, 그거 제가 아까 좀 봤거든요. 너무 귀한 거라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하여간 요번 토요일까지 나오시면 그 선물이 가요. 근데 그 선물이 중요한 건 그 안에다 담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다 판대요. 자기가 땅을 보러 갔는데 땅속에 묻혀져 있는 보물을 보고서는 그 보물 있는 그 땅을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걸 다 팔고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면요 그보다 귀한 게 없으면 바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돈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귀할 때 그걸 위해서라면 다른 거 희생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지 않으니까 그 희생이 너무 큰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예 선을 닦고 주일만 나오기로 저는 했어요. 목사님 자꾸 말하면 주일도 못 나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새벽까지 나오라고 그럽니까? 저는 저녁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야간에 그거 다 일하고 딱 거의 새벽녘에 오는데 그때 어떻게 또 오라고 그럽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새벽 기도 하고 가서 주무시고 또 가서 도매 장사 또 하세요. 왜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맡겨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구경한 자와 성령이 있다는 걸 남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자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여 그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